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숙모는 12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외삼촌은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외숙모의 다산은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외숙모가 밥 먹을 시간이 아님에도 부엌에 나가서 밥을 비벼 먹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아기를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갖게 되면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욕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식욕이 왕성해지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형의 산업 행동을 볼 때마다 형이 저렇게 된 것은 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을 때 분하고 마음이 아파서 죽고만 싶었는데 그때 형을 임신하고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머니는 임산부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엄마의 탯줄로 사는 아기에게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것은 학자들을 통해서 주장만이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엄마의 태중에 있는 임산부의 심리적인 변화를 아기는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엄마가 받는 외부의 자극에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태아기 아기의 몸은 평생 건강과 관련된 몸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엄마의 태교에 따라서 혈압, 심혈, 건강, 식성과 체중, 또 진화,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민감성, 또 감염에 대한 재앙성 등의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태중에 있는 시간은 그의 일생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일생을 80년이라고도 너무나 짧은 시간, 그것도 1년이 되지 않는 제 10달의 시간 동안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살게 될 몸을 만들고 또 삶에 지극히 큰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천국에서 사는 날과 비교할 때 너무나 짧고 너무나 적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에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될 천국과 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태출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있듯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잘 살 수 있는 몸을 만들어 가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눈물도 없습니다. 탄식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고 공통도 없는 행복한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천국 갈 사람에게 천국 가서 살아야 될 건강한 몸을 만들긴 곳입니다. 엄마의 태중에서 10개월이 평생 건강에 영향을 주듯이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만들어진 몸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 우리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크고 만들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시작은 내가 주인으로 살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증거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정녕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주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와 단계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몸이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상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는 지금 건강한 몸을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가 되었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얼마나 했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든 상관없이 오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위해서 나의 건강한 신앙의 몸을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도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갖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단계는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몸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그 몸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감사만 하는 것을 머물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내가 기대하는 일과 전 상관없는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기도한 것도 그동안 감사한 것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몸이 만들어졌다면 감사가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감사하는 훈련을 거치게 하고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기 종목을 하는 선수는 단 한 번 공을 넣기 위해서 수없이 공을 차야 합니다. 축구 선수는 수없이 골대를 해서 공을 차야 되고 자기 공을 받아줄 선수에게 공을 차야 되고 농구 선수는 수없이 공을 때려야 되고 공을 들고 높이 치솟아야 되고 땅에 떨어지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한 번에 공을 넣기 위해서. 투기 선수는 상대를 한 번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훈련을 상대를 넘어뜨리는 훈련을 합니다. 공격하다가 아픔을 당하고 공격하다가 실패를 당해도 상대를 선수를 넘어뜨려야 되는야만이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동작을 통해서 공격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해서 하는 순간에 몸이 체력이 되고 체력이 자신이 되고 실력이 되면 그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성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어긋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단계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하는 성공의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숫자와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직원이 몇 명 있냐, 수입이 얼마나 되냐, 회사의 크기는 얼마큼 크느냐, 직장에 다니면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보수를 받느냐, 그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성공의 가치는 숫자와 크기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계, 세 단계를 지나게 되면 진정한 성공은 숫자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공했느냐가 성공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수입이 적고 비록 작은 규모에 있고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부모 형제에게 자랑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영화가 드러나고 내 마음의 영화가 드러난 것을 우리는 성화로 나타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어떤 숫자가 나타나든지 어떤 크기가 나타나든지 그것은 다 실패고 그것은 다 망한 것이고 오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한 뜻을 이루어진 것이 진정 성공이라고 깨닫는 순간 그 단계가 바로 사명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성공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는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들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의 그런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낙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이 되어서 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계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계를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단계를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몸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몸을 만들지 못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후회하고 살았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가계를 통과하고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날에 우리 앞에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 몸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단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확인시키고 우리가 연합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을 모이게 하셔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한 연합해서 정말 건강한 몸을 만들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길을 닫으면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고 로마서 8장 15절은 적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기도를 탄식하면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만 하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천국에 있는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고 그 모델을 우리 몸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적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교회로 이루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진 것이 작았지만 우리 몸이 성전을 이루면 그 가진 것이 적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신 충만함으로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초점이 맞춰지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는 나 자신도 알고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누군가 찔러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는 누군가 나를 찔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찔러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몸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정에 분쟁이 있게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비난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드러내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누군가 나를 찔렀을 때 원망이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나고 분노가 나타나고 육신의 것들이 나오고 있다면 나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나를 살리는 영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것들이 나오고 있다면 나는 나를 살리는 것으로 나를 만들지 않고 나를 죽이는 것으로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를 살리시는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 안에는 나를 죽이는 악한 또 더러운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이는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악한 영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었고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역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한 것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을 때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발견해주면 그것이 환난의 때가 아니라 축복의 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상태가 바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으면 내 말이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일에서 내가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연약하고 실패 말이 나올 때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세상의 실을 벗고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작정하고 주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몸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나의 다시 한번 연약을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내 안에 주신 생명수가 나오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분노에 많은 세상의 말이고 소망과 희망과 구원을 선포하는 생명수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선포할 때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떠나게 되고 주의 능력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을 모신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은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 안에서 세상의 말이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수가 나오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당신은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밉다. 죽고 싶다. 보기 싫다. 짜증났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생수를 소유하고 생수의 강을 흘리기를 원하는 자는 승리한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승하의 말을 통해서 승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수가 나오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세상에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많았고 먼저 믿는 자들 속에서 자라났어도 그의 자신과 우선이 하나님을 쓰임받지 못하는 하나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행편없는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를 보고 있는 자녀와 그를 보는 이웃이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은 낭비라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서 춤을 추고 세상 앞에서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는 서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아야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아야 되고 그래야 할 때만 생명수가 오르고 그래야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몸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권세가 높은 사람은 행동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일하지 않고 말로 일을 합니다.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가 하는 일은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권세가 없다는 일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에 올라갈수록 여러분은 손과 발로 하는 일보다 여러분의 말로서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의 권세는 말을 듣는 자가 그대로 순종하게 하는 권세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주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런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높은 권세를 가진 주님,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왜 내 스스로도 힘을 얻지 못하고 왜 가족에도 힘을 주지 못하고 왜 이웃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어요.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악할 대로 악했어요.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 안식도 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줄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몸도 될 수 없고 그래서 늘 예수를 믿는다고만 할 뿐 믿는 자가 받아야 될 표적과 믿는 자가 해야 될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훈련을 같이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몸과 혼과 영혼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몸은 몸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영은 영대로 흐트러지는 세상 가운데 신을 덮고 내 마음도, 내 육신도, 내 영도 하나님 향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도가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외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 되기를 집중하면서 우리가 주여라고 외칠 때 마치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든든한 절벽 같은 여리고성을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자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쳤던 그 이스라엘의 순종한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하고 외칠 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질 것을 사모하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하루에 30분 이상은 우리가 휴대폰에 알람을 딱 맞춰놓고 우리가 주여 하고 외칠 때 문제 하나가 생각날 때입니다. 내 자신이 떠오르면 나를 향하여 주여라고 수없이 주여라고 외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서 조국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이 막힌 남들이 다 무너질 걸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단계들을 잘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말의 훈련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말의 건세는 강력한 능력을 시작하는 것이고 강력한 능력을 완성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기도할 것이 많아도 마음으로 모르는 것보다 우리가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문을 얻는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큰 것을 넣어주는 것처럼 큰 소리로 집중하고 기도할 때 건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로 살아가면 건세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죽이는 세상의 말을 중단합시다. 살리는 사랑의 말, 주님의 생수가 흐르는 말을 시작합시다. 우리의 실패하는 인생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줍시다.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지만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도록 우리는 소원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했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실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를 우리는 정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
제 모습을 보고 제 말을 들어보고 내 말을 듣는 상대의 반응을 보면 내 마음에 선한 것 정말 하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뜻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성공으로 삼지 않고 하나의 뜻을 이룬 것을 성공으로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은 영원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예배자로서 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천국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능력을 내 몸으로 마음으로 누리고 그렇게 전문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훈련받아서 성령님께서 서시고 성령님께서 만드신 몸으로 승리하기를 오늘 주님 앞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위에와 저들의 교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